지난 수요일날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담요를 전달을 했습니다. 샘스 클럽에 가서 15불, 14불 99전하는 한 60개 사서 이렇게 이웃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서 전달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복지관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우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 방문해서 이렇게 밑반찬 서비스도 하고 또 목욕 서비스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사는 분들이 더 열악한 것 같아요. 이게 제도가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나라여서 그런지 어쩌든지 집도 그렇고 노숙자들은 말할 것도 그렇죠. 집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아주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담요인데 나눠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가면은 이 조그마한 쪽지를 성경 구절을 인쇄를 해서 나눠주고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데 이렇게 찾아가고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땡스기빙 선물이라고 이제 담요를 전달하면서 그분들에게 당신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감사 제목은 뭡니까? 근데 너무 놀랐어요. 감사 제목. 이분들의 감사 제목이 거의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감사 제목이 뭐냐면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날 하차하고 날이 좋았거든요. Wonderful season, 새로운 이렇게 너무 좋은 이 계절을 주어서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기를 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날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이분들은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주여서 옆에다 나무 그늘 밑에 다 떨어지는 의자에 소파에 그대로 며칠 동안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일기 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떤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참 스스로 저에게 그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의 삶을 경주, 달리기 하는 것에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oal이라고 이렇게 딱 적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조그마한 작은 목표들도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 그걸 말하는 거죠. the goal. 최종적인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영어 성경을 보면 press 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악셀레이터 밟을 때 이렇게 프레스 하지 않습니까? 프레스 밟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계속 악셀레이터를 프레스 온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들, 자그마한 목표들, 단기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더 고울이 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상황이 이 삶의 목표를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를 보면 그가 아마 60대 중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한 2년 전에 이 빌립보스를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중반.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나이로 생각하면 젊은 청년이죠. 하지만 그때의 평균 연령을 생각한다면 62세, 65세 정도 되면 노인 중에서도 노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달려갈 목표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맹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터키를 건너 그리스까지, 지금 현재는 로마까지, 말하자면 온 세상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많은 편지들을 통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도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만큼 그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쯤 되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자서전 좀 적으면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달려갈 목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2018년도 보니까 벌써 10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산을 해야 될 때고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무엇을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런 점검을 해보시고, 또 정말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것 중에서 세우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8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한테 다 좋았던 것들인데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려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 육체에 자랑할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 순수한 유대인이었던 것, 유대인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좋은 가문, 말하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것,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최고의 공부를 많이 했던 것,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과거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자기의 경력을 쌓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이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나로 하여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잊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리는 것은 나쁜 것, 해로운 것은 버리는데 이 잊어라 이 말은 내한테 좋은 것, 이로운 것, 내가 해놓은 선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루었던 모든 선한 일들,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선한 일들조차도 잊어버리라.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보면은 꼭 해로운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내 스스로 생각해도 그때 내가 참 그 일 잘했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귀합니다마는 과하게 그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됩니다.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기 쉽습니다. 본인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의욕을 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랑을 하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때 다 해봤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다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음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에 끝나지 말고 더 나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골은 뭘까? 오늘 바울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자랑이나 세상에서의 만족이 아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고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 하며 달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이 와도 그 도전이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저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볼 기회가 아마 있었을 텐데요. 늘 제 성경책에 다니는 저의 사명서가 있습니다. 요즘 좀 자주 봅니다. 제가 온맘교회의 박지용 목사님과 이 다운타운에 계속 가면서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지나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반성이 자꾸 제 마음에 생기면서 성경 읽으면서 자주 읽습니다. 나의 사명서. 잠깐만 한번 소개할게요. 2002년 4월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쯤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으면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목사로 달려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목사들 너무 많은데 최규태가 달려가야 될 길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의 사명을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금요 기도회니까 좀 제 이야기 좀 할게요. 나의 사명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모든 자질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 나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확신한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밑에 쭉 다른 조금 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한 번도 저의 성경책에서 이 나의 사명서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지면 새로 인쇄하고 너덜너덜해지면 새로 인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명서를 가져왔는데,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게 굉장히 많이 주저되고 망설여지고 용기가 안 나고 그래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영어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이민자로서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현지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런 섬처럼 우리가 일상생활도 살고 신앙생활도 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분명히 지역 속에서 기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큰 부담을 입고 숙제처럼 늘 그냥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한 10년, 11년 섬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날 제가 이 지역에 오래 있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많고 다 저보고 오래 있었네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넬포는 교회 같으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이민자들을 돕는 것,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 이런 일들이 물론 이 미국 교회도 하겠지만 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이, 한인 교회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 교회가 여력이 못 돼서 못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역량이 되지를 못해서 목사는 하고 싶은데 교회가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고, 어떤 교회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이 힘든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넬푸른 장로교회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또 그런 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삶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선교하는 것,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이것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목표가 선명하고 그 목표를 향한 분명한 헌신이 있을 때에 삶의 성취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